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좋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다리로 맞아서 잘 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맞은 자는 기억하지 못해도 때리신 분은 기억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신앙의 구약의 엄청난 핵심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인데요. 이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언약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축복대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에게는 자녀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 앞에 그 말씀만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누구를 주셨죠?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몸의 모든 가능성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야 맞습니까? 에서에게 가야 맞는데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왜 야곱에게 갔습니까? 바로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뭐 했기 때문이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야곱이 에서가 아니라 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간절히 믿음으로 뭐 했기 때문이다?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인 에서인데 에서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가 그 축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이 믿음으로 그 축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그 야곱을 통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야곱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그 모든 75명의 그 사람들이 내려가고 그곳에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놀라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신의 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의 머리에 새기시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이 놀라운 언약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인데요. 이 놀라운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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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화평교회에서 와서 이제 1년 이제 설교를 같이 함께 나눴는데 가장 첫 번째 언약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19편을 했습니다. 19편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의 축복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냐면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8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괜찮아요. 아주 저는 행복합니다. 이거 뭐 다시 해도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 뭐 유튜브만 안 보시면 뭐 문제가 없으니 뭐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또 유튜브도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아, 이 설교 뭐 또 해도 되겠구나. 언젠가 또 할 겁니다. 또 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했냐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축복으로 임하였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 무려 18편의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언약의 축복 다음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시내산 언약의 축복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향하여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축복이었다.
바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였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놀라운 죄악이 시작되므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마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나는 한 번도 아이들이 순수한 걸 보지 못했어요. 애들은 양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고 입에 물어도 절대 누구에게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쉐어하는 것을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니까 그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절대로 자기한테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거는 그렇게 좀 나이스하고 좀 배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잖아요. 인간은요, 애들은요, 절대 태어나면서부터 순수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세상을 향하는 외침은 무엇입니까? 엄마 사랑해, 이건가요? 엄마? 밥 줘요, 밥 줘. 왜 나를 굶기냐는 거예요. 왜 나를 굶겨! 이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울잖아요.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 모든 애들은 다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만족스럽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에 부모님들이 만족함을 주면서 그 인격과 인성이 아름답게 교육되어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모든 것들을 보아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악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교육받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와 말씀은 내 생각대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내 삶이 나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니까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인간은요, 이와 같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악하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뭐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하셨습니까? 노아를 구별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의 믿음,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이 심판받고 가장 처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다시금 노아를 통하여 이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그 복을 우리가 오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치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말씀처럼 들려온다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오늘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오늘 저를 향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아멘 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이런 말이나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아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께 뭘 받는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저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놀라운 신의 산 언약,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의 선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뭐라고요? 보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신의 산은 이 광야에 있는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그 신의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 신의 산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양을 치면서 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호렙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신의 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신의 산 앞에 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산 앞에. 그쵸? 산 아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입니까? 200만이었잖아요.
200만이 엄청나게 넓은 분지. 200만이면 우리 부천 시민이 몇 만일까요? 100?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160만이라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특별시 뭐 특별 그런 시가 100만이 넘으면 특별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파별로 뭐를 친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앞에? 산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다는 이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향하여 시내산의 언약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 축복의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첫 번째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세귤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로 된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보물을 여러분 이렇게 반지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팔이 잘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남편도 자녀도 모르는 그곳에 몰래 숨겨놨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죽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고. 야, 이게 우리 인생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도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우리 살 동안만 그냥 편하게 조금 살 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입니다. 이 정말로 값비싼 보물을 감히 밖에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것을 정말로 고이 간직하다가 노심초사하다가 쓴 방법이 뭐냐면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 파묻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잊어버리고 죽어버린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농사지로 갔다가 땅을 파보는데 갑자기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를 땅에 다시 몰래 묻어둔 다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집에 가가지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뭐를 산다? 이 땅을 사. 이 땅을 사면 이 땅에 묻혀있는 보화는 이거다. 이게 보화인 거거든요. 이 말이 세귤라라는. 근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였냐? 왕에게만 쓰였습니다.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가져오면 엄청나게 값비싼 전리품들을 정말로 소중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두면서 그 보물을 자기 혼자 보면서 만족하면서 느낀 그 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의 질문이 무섭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보물로 나를 여기신다는 아멘.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나를 이와 같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내 어머니야, 내 아버지야, 그러면 이건 감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아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시죠. 다시 보셔야 돼요.
나를 이와 같이 정말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나를 가장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가 다? 우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세요?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데 저도 있고 여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 50명쯤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50명 한 분 한 분을 50명 전체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표현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아멘.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냈는데 어떻게 이끌어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기 옆에 성도님들이 있고 한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굳이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